네, 말씀 한 절 보고 같이 할게요. 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네, 3장 말씀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2절, 3절만 같이 읽을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네, 2절, 3절 혹시 성경 없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요한복음 2장 3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한 절 더 읽을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화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거듭나는 게 뭔지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체계가 예수님의 사고체계와 니고데모의 사고체계가 다른 거예요. 니고데모는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세계를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도 때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이제 이 교회 올 때 하나님 제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제 세계관의 주제는 동일한데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서 예화를 어떤 걸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예전에 제가 그 다른 큰빛교회나 다른 데서 하는 거하고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주님이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저는 온누리교회를 다녀요. 근데 온누리교회에서 1대1 사역을 하기 때문에 1대1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교인한테는 의무사항이어서 3명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한 30년 이상 예수님을 믿은 자매를 만나서 1대1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자매가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교회를 잘 다니게 한 20년 가까이 돼요. 근데 이 자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럼 그동안 그렇게 많은 20년 동안 들은 성경 공부하고 이 자매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이게 뭐지? 이 자매한테 뭐를 가르쳐야 되지? 초신자가 아니에요. 처음 나온 자매가 아니고 2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자매예요. 그런데 그 자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편이 이 자매를 계속 가스라이팅 했어요. 너는 바보야. 네 머리를 닮아서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 모르니까. 근데 이 자매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강단에서 계속 흘러나왔는데 그 말씀이 이 자매님의 삶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남편한테 들은 걸로 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이 자매의 1대1을 가리키려면 1시간 정도 우는 거를 들어줘야 돼요. 이 자매가 이게 쌓인 게 너무 많아서 1시간 정도 이 자매 안에 맺혀 있는 걸 풀어준 다음에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이분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직이고 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임원이신 분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속상하대요. 왜 속상하냐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이 자기한테 굉장히 적게 왔고 이 유산을 가지고는 형제들이 막 싸우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형제들은 뭐 법관이고 뭐 변호사고 뭐 이런데 나는 이렇게 직장도 없고 뭐 하는 일도 없고 막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비교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 믿어요? 근데 안 믿는데요. 그럼 자매님이 훨씬 낫네요. 자매님은 천국에도 갈 수 있고 능력의 하나님이 자매님과 함께 하는데 그런데 이 자매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동생은 변호사고 큰 아파트에 살고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으로 잘 나가고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나? 전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뭐를 배운 거지 도대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나중에 앞사람은 너무 상처가 많아서 야단을 칠 수는 없었지만 두 번째 있는 그 자매님은 교회 굉장히 중직이에요. 제가 야단을 쳤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를 귀하게 보는 가치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훌륭한 거 그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님은 어떠냐면 그 형제들한테 전도할 생각을 전혀 못해요. 왜?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바보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있는 하나님은 어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형제 앞에 가면 기가 죽고 형제 앞에 가면 나는 바보가 되고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는 학벌을 안 줬어요? 나는 왜 좋은 아파트를 안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보면서 제가 최근에 어쨌든 이런 사태들을 쭉 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늘귀에 들어가듯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나? 제가 너무 놀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내가 거듭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너도 죽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주님이 사신 그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이론인 거예요. 여부를 이렇게 얘기하죠. 소기의 경일기라고. 이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 메시지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능력의 말씀이 능력이요 기적이요 권능이라고 말씀하는데 속이 경일게요. 그게 나랑 상관없이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랬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했어요. 그때 제 친구 뭐라 그러냐면 사우나 가서 보면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보면 다 세상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집값이 어떻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집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직장도 주시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내가 붙잡고 있느냐는 거야.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에 죽을 만한 가치를 둔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했는데 그 가치관, 이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사고관을 왜 깨트리기가 어려운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나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는 게 뭔지, 내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 내가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계관에서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관이 왜 필요한지, 우리의 세계관이 죽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야지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세계관이란 뭐냐 이런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여자. 네, 또요. 할머니.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젊은 여자도 보이고 할머니도 보여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보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할머니뿐이 안 보여. 또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자매가 남편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들어가질 않아요. 이 그림을 볼 때 부정적인 요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이 사람 안에 이미 박혀있는 세계관이 뽑아내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페이지 뭐로 넘기는 거, 이걸로 넘기나요? 이 페이지로 넘기나요?
네, 자 세계관은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으면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결국은 세계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물을 봐요. 어떤 사물을 봐요? 아까 제가 노인하고 그 젊은 사람 사진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안경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안경에 만약에 까만색을 싹 집어넣었어요. 그럼 세상이 다 뭐로 보일까요? 까만 걸로. 노란색을 싹 집어넣으면 뭐라고 보일까요? 노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잘못된 찌그러진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모든 게 찌그러져 보여요. 나는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안경,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이 찌그러져 있는지를 모르고 세상을 계속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내 사고체계, 내 생각체계, 내가 삶을 사는 방법이 이렇게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이제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뭐 때문에 살고 내가 사는 목적이 정해지고 나 가치관이 정해지고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 세계관에 의해서 다 결정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님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한 자매님은 뭐를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뽑아내기 전에는 그 사람의 그 낀 안경, 까만색을 끼고 있는 그 안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목적 내지는 모든 게 다 자신감이 없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한테 계속 가스라이팅을 너무 심하게 당해요. 그래서 뭐 이혼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막아내라고 얘기할 때 못한다는 생각이 저 자매 안에 가득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목적, 존재론, 삶의 태도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심적인 것 중심으로 할게요. 네, 좀 빨리 나가드려도 이해해 주세요. 이 세계관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서 죄송합니다. 맨 밑에는 우리가 삶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내가 뭐를 믿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그리고 내 삶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자매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매는 남편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넌 할 수 없어. 이런 가치관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럼 이 자매가 직장을 얻을 생각을 할까요? 절대로 못해요. 굉장히 이쁘게 생기고 굉장히 괜찮은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는 나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직장을 알아본다거나 뭐를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걸 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자매가 믿는 내가 뭐를 믿느냐에 따라 내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사고체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 안에 믿음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믿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전통적인 교회는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응? 내가 내 죄를 사함받고 내 죄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만 가리키기 때문에 내 사고체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못된 사고체계로 사는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 사고체계 안에서 뽑아내야 될 게 뭐고 바뀌어야 될 게 뭔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사고체계는 내가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이 내 가치를 결정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고 결국은 내 삶을 결정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 체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래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입으로 따라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겨서 선교사님이 돌아와야 됐어요. 이 자매님의 믿음 체계나 가치관에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럼 선교사님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이 강의안이 그 국제기아대책본부의 데로밀러라는 분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기아대책본부에서 가서 쌀도 나눠주고 뭐 봉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 팀들이 철수하고 나니까 원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뭐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정말 뼈 빠지게 그 갖다 쏟아붓고 했는데 선교사들이 떠나고 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입으로 복음을 따라시키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사람들의 믿음 체계, 가치관 체계, 사고 체계가 바뀌어서 알맹이가 바뀌어야 믿음 체계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구나. 그래야 선교사들이 떠나도 그 믿음 체계 안에 또 다른 믿음의 씨앗이 생기는 거구나 하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 체계를 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분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내 믿음 체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알아야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알겠어. 믿음 체계를 바꾸면 된다는 걸 알겠어. 근데 믿음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는 거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보니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기가 막 울어요. 그러면 젊은 어머님들 어떻게 하세요? 아기 TV 있는 데다가 딱 이렇게 TV 이렇게 틀어주면 아기 안 우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아시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기가 그 TV에서 30초 간격으로 그게 나오는 파장이 이 아이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릴 때 애들들이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 애들이 TV를 보고 사물을 보고 이러면서 가치관이 거기서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어릴 때 무의식 중에 내가 전혀 모르는 그때에 애들들의 사고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올바른 사고체계가 형성이 되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어린아이가 매일 부모가 싸우는 걸 보고 자랐어. 그리고 불안한 가정에서 자랐어. 그럼 이 아이 안에 불안감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아이의 사고체계 안에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애들은 믿는다고. 이게 애들들이 소프트하고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애들의 사고체계는 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굳어져서 이게 굳어질만 할 때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를 시키면 튕겨나가기 시작하는 게 이게 굳어졌기 때문에 점점 굳어져서. 그래서 이게 점점 굳어지면 이게 단단해지면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나이 드신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고집 세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게 뭐냐면 이게 단단해져서 그래요. 내 사고 체계가 점점 단단해져서 이게 이제 이렇게 단단해지면 어떤 것들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튕겨나가요. 그래서 복음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씨앗을 맺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이게 굳은 다음에 어른이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면 이게 단단해져서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단단해진 이거를 이 안에 복음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돼요. 이게 깨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직을 했다든가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든가 뭐 남편이 무슨 뭐 부도가 났다든가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이게 깨어져요. 그럼 그때 빛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이제 깨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세계관이 깨어졌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 하나님 병도 고쳐주고 막 이래요. 그럼 막 소리 지르죠.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냐고 막 소리 질러. 그런데도 이게 깨어졌을 때 그 사이로 빛이 들어갑니다. 그때가 복음 전할 때예요. 근데 뼈가 이렇게 한번 깨어졌다가 이게 다시 굳어지면 더 단단하게 굳어져요. 이게 복음이 이렇게 그 순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 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뭐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그 구역장님들이 구역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그 어려울 때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전도하실 때 어려운 분들 가서 그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주변에 잘 나가고 부족할 게 없어. 그 사람 복음 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대로 그냥 살면 돼. 나 아무 부족함이 없어. 이게 자기 세계관이 꽉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관심도 없고. 근데 이게 깨어질 때 이제 사람이 그래서 저 아는 선배 언니는 남편이 사업을 너무 잘하는데 사업 딱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가치관은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복음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보아하니 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아무리 봐도 저 사업 갖고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언니는 아주 화끈하더라고요.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갖고 사업 망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너무 세다. 그래서 저는 저희 오빠 전도하는데 30년 걸렸어요. 30년. 정말 있잖아요. 사람의 세계관이 깨어진다는 게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말도 못하게. 저게 깨어졌을 때 그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라 전체도 저런 세계관이 깨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소련이 붕괴될 때 소련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자기네가 믿고 있었던 공산주의 세계관이 깨어졌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하잖아요. 뭐 탄핵도 생기고 뭐 나라가 이럴 때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전도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이 타이밍이 전도할 타이밍인데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 우왕좌왕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혼란스러워해. 응?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더 혼란스러워하고 더 막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는커녕 내 영혼 지키기도 바빠 지금. 응? 막 혼란스럽고 그래서 오늘 세계관을 들으시면 그런 게 조금 이제 이 시대 흐름도 좀 보실 수 있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때가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손잡아 주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셔서 위로하시면서 전도하시고 이러시면서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타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계관이 점점 굳어져서 단단해질 때 이거를 녹이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점점 이게 굳어진 것들이 이렇게 녹아져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하면 여러분의 이 잘못된 그 가치관들과 세계관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세계관 때문에 이게 이제 나라마다 그 어렸을 때의 문화나 세계관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를 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 꼬마 애 때에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못하게 시켜요. 네가 오줌 싼 거 네가 치우게 시키고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못 주게 그렇게 어린애들을 시켜요. 그래서 걔네 그 일본 문화 안에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잘해요.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그런 문화는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마음에 있는 거를 쏟아내는 이게 너무 또 지나쳐가지고 이런 그런 나라마다의 문화도 이런 어렸을 때 형성되는 세계관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은 성적으로 조금 오픈돼 있대요. 그래서 일반 잡지가 포르노 잡지 수준이래요. 걔네는 남녀 혼탕도 있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래? 우리는 가릴 때 다 가리고 들어간다. 근데 니네는 여탕에 가면 여자 싹 벗고 남자 싹 벗고 니네가 더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걔네는 그 일반 잡지가 포르노 잡지 같아서 그 일본 잡지가 국내선 기내의 잡지로 채택을 못한대요. 그런 정도로 문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런 어렸을 때 형성된 문화나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의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세계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렸을 때 부모가 계속 싸우는 거를 보고 자라면 그 아이 안에 쓴뿌리가 생겨요. 이 쓴뿌리가 점점 자라서 뿌리 밑으로 깊게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이 뿌리가 웬만해서는 잘 안 뽑혀요. 아까 제가 그 자매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남편이 너무 가스라이팅을 해서 제가 보니까 이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 해갖고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6번 그 1대1을 하는데 4개월 동안 해요. 근데 제가 4개월을 그 자매를 가리키면서 잘못된 세계관을 계속 바꿔줬어요. 너는 남편이 너 못한다고 할 때 넌 하나님의 딸이야. 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하나님이 널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넌 할 수 있어. 계속 믿음을 심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손을 딱 놓자마자 이 자매는 옛생활로 돌아가겠구나. 제가 이게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여기는 YDTS라고 하는데 그 온누리교회는 JDTS라고 그래요. 거기 들여보냈어요. 여기 가서 훈련해라. 그래야 네 삶이 하나님이 네 삶을 오늘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 리폼하는 역사가 있다. 네 삶을 바꾸는 역사가 있다. 그 학교로 제일 좋은 학교는 DTS다. 여기 가라. 근데 자매가 이제 그 중요성을 몰라가지고 저랑 계속 씨름했어요. 근데 제가 반강제로 원서도 제가 막 간사한테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끝까지 이제 자매가 중요한 걸 모르니까 안 가려고 그럴 때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렇게 네 남편하고 지옥 같은 삶 계속 살려면 가지 말라고. 근데 네가 네 남편하고 달라지고 싶고 네 삶이 바뀌고 싶고 네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이길 뿐이 없다. 가라. 그래서 제가 거의 강제로 DTS를 들여보냈는데 DTS 3개월 만에 저한테 고맙다고 제가 아니었으면 거기를 못 갔을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 있는 이 학교가 그런 학교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교회에서 했던 다른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셔서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냥 여기서 코스를 밟기 위해서 온 학교가 아니에요. 여기 자격증이 여러분한테 뭐 학벌처럼 뭔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야 되고 내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학교가 이 학교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응?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학교가 이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니고데모의 삶이 변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쓴뿌리들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잘라내질 수 있는 학교가 이 학교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이런 걸 보지 않아요. 그 자매가 남편한테 20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그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자기 삶 안에 뿌리에 깊이 내린 뿌리를 이 자매가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밑에는 말하자면 암 같은 뿌리가 이 자매의 삶에 점점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주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뿌리가 잘려나가야 되고 뿌리가 뽑혀야 되고 그 뿌리가 회복 잘려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이 밑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삶 안에 내가 잘못된 어떤 뿌리가 내 안에 뿌리 내린 게 뭐고 그 뿌리가 지금 어떻게 자라가고 있고 이게 커지면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잘라내야 되고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이렇게 이제 뿌리가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내 밭에 저 라이라고 써 있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 삶 안에 아까 제가 가장 쉬운 이 자매 얘기를 들면 이 자매 안에 거짓말 있죠. 남편이 심어놓은 거짓말. 너는 바보야. 너는 무능해. 넌 할 줄 아는 게 없어. 근데 이 자매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그 이렇게 영등포에 무슨 재개발되는 또랑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재개발이 돼가지고 보상금이 2억이 나왔대요. 근데 이 결혼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 2억이면 얼마나 컸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결혼 자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 때문에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니네 남편이 자매님을 업어주고 다녀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매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너네 집은 잘 살았는데 얼마든지 네가 공부한다 그러면 시켜줬을 텐데 네가 공부를 못한 거 보니까 넌 바보가 많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저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거짓말. 이 자매한테 끊임없이 거짓말을 심은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심어서 이 자매 안에는 거짓말에 기초한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저렇게 삐삐삐삐 마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밑바닥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의식 중인 어린아이 때부터 세계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세계관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계관들이 여러분 안에 뿌리 박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으면 그 진리 거짓말들이 하나하나씩 뽑혀 나오면서 그게 진리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안 봐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 안에 있는 거짓말, 내가 바꿔야 될 게 뭔지, 내 삶이 달라져야 될 게 뭔지,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될 게 뭔지, 내가 거듭나야 될 게 뭔지, 이런 거를 올 때마다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뒤돌아서 나가면서 오늘 설교를 뭐 들었는지 생각도 안 나.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킬 거는 검토도 안 해. 그럼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러 주일날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을 보여주셔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뿌린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그거에서 뭐를 내가 뽑아내야 되는지 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걸 뽑아내고 그걸 진리로 바꾸셔야 돼요. 끊임없는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모르는, 아까 제가 세계관 말씀드렸잖아요. 무의식 쪽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거짓말이 있는지 뿌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이 조명하시면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일날 이 은혜 기름 부으심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 이거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알게 하세요. 성경의 조명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성화하는 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인간 안에는 거짓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조명하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그걸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이 T로 바뀌고, 투로, 진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어요.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관을 배우면서 내가 이렇게 성화되어 가야 된다,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냥 오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내적 치유할 때 이제 배우는 그림인데, 그 밑에 이런 잘못된 뿌리들이 굉장히 많으면 이 잘못된 뿌리로 말미암아 잘못된 열매가 맺혀요. 아까 제가 T하고 F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내 안에 어떤 거짓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짓이 있으면 거짓의 열매가 맺혀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짓의 외로움과 두려움, 수치심, 분노, 이런 것들의 뿌리를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중독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적 지금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위에서 나무를 얼마나 잘라내도 내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복음화 심으면 고구마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뿌리에, 내 세계관 안에, 내 깊은 곳 안에 나도 모르는 어릴 때 형성된 어떤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이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예수전도단에서 내적 치유를 깊게 할 때는 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거절감 같은 거 있잖아요. 부모가 아기를 제하고 싶어 했다든가, 남자애를 갖고 싶었는데 여자애가 낳았다든가,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막 학대했는데 그거 아기가 모르잖아요. 그 어릴 때는 우리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깊이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뭔지 조명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도 보여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꼭추이신 분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뿌리가 뭔지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엄마가 이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낙태하려고 여러 번 했던 거를 보여주시는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이래요. 근데 그 엄마를 용서하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할 때 그 꼽추가 펴졌다는 일이 예수전도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잘못된 뿌리로 말미암은 열매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뿌리를 바꾸시면서 열매를 바꾸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교회 와서 충성하는 거, 겉모양, 이런 행동만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것,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쓴뿌리로 말미암아 교회는 열심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고 있어.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예수전도단 처음 갔을 때
제가 굉장히 오래된 35년 전인데 예수전도단 처음 갔을 때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내적 치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외국 분이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감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감이 가득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 속 안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원망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속을 보시면서 내 안에 원망감이 가득 차 있던 걸 보신 거죠. 근데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만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과 나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빠로서 사랑하고 그 아빠 친밀감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삐져 있는지,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좋게 해주시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왜 이래요? 이런 원망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뿌리를 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림줄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건데, 이것도 여러분의 뿌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주렁주렁한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난 하나님한테 삐져 있어. 사랑은 무슨, 쟤만 사랑하지 난 안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이야. 내 혼자서 속으로 얘기를 해. 남한테는 얘기 안 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잘 봉사하는 것 같고 잘 섬기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꽉 차 있어.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하는 행동,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내적 치유의 뿌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 들어가 볼게요. 세계관은 안경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물,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사물의 세계관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여러분 한번 한두 줄 정도 써보실래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생각하나? 너 참 멋진 애야. 난 널 사랑해. 너 참 괜찮은 애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니? 응? 너는 왜 이렇게 찌질이 오빠처럼 태어났으면, 아니면 누구처럼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이러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지, 언니랑 비교해서 언니는 참 괜찮은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요거 배울 건데, 내가 남을 보는 세계관, 내가 남을 어떻게 보나? 요거는 주로 가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보나? 내 자녀를 어떻게 보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하나? 아니면 저 인간, 응? 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응? 내가 내 남편을 보는 세계관, 그리고 또 내 자녀를 보는 세계관,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제가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그때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나? 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감이 가득 차 있었는데 제가 몰랐었다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삐져 있지는 않나? 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내가 또 사탄을 보는 세계관이 있어요. 사탄에 대해서 무시하고, 뭐 사탄이 있기는 뭐가 있겠어, 이러면서 사단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있진 않나. 사단을 무시하는 것도 사단이 원하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야 자기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거든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 대통령을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 사회를 어떻게 보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세계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나를 보는 세계관, 내가 나를 보는 세계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요거 두 개. 여기 남이 나를 보는 세계관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요. 저것도 남이 나를 보는 세계관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문화는 눈치를 보는 문화야.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에 너무 많이 묶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내가 나를 보는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세계관, 요거에 대해서만 조금 한번 적어보실래요? 잠깐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나를 어떻게 보나 한번 적어보실래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거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오늘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응? 나는 내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내가 내 모습에 만족하나.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사람이 2%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나를 보는 세계관. 네. 하나님이 나를 보는 세계관. 아이고. 네. 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한 번 더 몇 마디만 해보실래요? 우리 형제님 어떻게 보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요? 네. 저를 사랑하는. 아, 사랑하세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옆에 분은 어떠세요? 누군가를 행복해지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네, 네, 좋습니다. 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 기쁨으로 하시는 분. 뒤에 분은 어떠세요? 자존감이 낮은 편이었어서 네. 그냥 걱정 많고 걱정 많고. 또요? 다른 사람이 왠지 날 싫어할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 어렸을 네?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다. 네. 네. 그런 마음이 있어. 네, 속으로는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또 뒤에 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많이 애쓰는 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쓴다. 네, 또요? 옆에 분. 주장이 강하다. 네, 주장이 강한 자기 사람. 주장이 강하다. 네. 네. 네, 한 두 분만 더. 여기 앞에 계신 분. 주변을 이렇게 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 나. 주변에 살피려는 마음이 많다. 네. 네. 또 옆에 계신 분은요? 자기 연민이 많은 자기 연민이 많다. 네. 네. 이것도 한번 이제 다른 분들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이거 왜 이렇게 못하니? 응? 쟤는 저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응? 앉아서 공부 좀 지그시 해. 누구는 어떤데?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비교당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성실하게 애쓰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성실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봐. 날 사랑해주지 않을까 봐.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이런 내면이 깔려져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장이 강한 사람. 나는 밀리면 버림받을 것 같아. 내가 소외될 것 같아.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강해져야 돼. 이런 마음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걱정하거나 내가 남들이 날 싫어할 것 같거나
이런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연민이 많구나. 이런 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나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찌질이 같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세요? 공주. 네, 공주. 너는 왕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또 뭐라고 보세요? 사랑.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요 또. 너는 내 딸이다. 네, 너는 내 딸이다. 네, 또요. 기쁨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또요. 긍휼히 여기시다. 네,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또요. 용납하시고. 네, 끊임없이 용납. 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너는 어떠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를 끊임없이 용납해. 정죄하지 않아. 또요. 네,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응? 너는 하나님의 나라야. 너는 나의 상속자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 닿아요?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안 와닿아요. 어느 쪽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공주야. 내가 말은 하는데 정말 내가 공주인가?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해.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내 기도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 친구처럼 안 하는데 네,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나? 이론으로 알고 있나? 난 이렇게 살고 있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어느 게 진리예요? 어느 게 진리예요? 오른쪽 왼쪽? 예, 이쪽이 진리죠? 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야. 넌 할 줄 알겠는 게 없기 때문에 걱정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널 싫어해.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자매 얘기를 했죠. 그 자매가 18년 동안 들었던 얘기는 이쪽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뿌리 안에 이런 뿌리가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이걸 믿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나 안 믿어져요. 주님이 사랑하는 거 내가 좀 믿게 해주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거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거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 진리를 선택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세계관의 뿌리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뿌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열매를 맺게 해요.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해요. 그렇게 살다 가실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온 거는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거야.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약속이 되는 거야. 왜? 내가 진리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진리는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 가르쳐 준 진리를 내 걸로 만드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예술도단에서는 어떻게 시키냐면 아침에 거울을 봐요. 남이 나한테 이걸 안 해줘. 왜 내 남편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남편한테 이거 받으려고 그러면 싸움이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울 앞에 가서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숙제였었어요. 매일의 숙제였었어요. 거울 앞에 가면 네 영혼, 네 안에 있는 이 작은 영혼, 이 마음의 뿌리, 세계관의 이 뿌리 안에 너무 외로움과 슬픔과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지쳐있는 내 안에 있는 아기. 여러분 다림줄 배울 때 여러분 안에 아기 있다고 배우셨죠? 아직 다림질 안 하셨나요? 네, 여러분 안에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는 사랑을 먹고 자라게 돼 있는 아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사랑을 먹고 자라지 않아서 짜부라들었어. 그래서 얘가 성질이 난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경질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무기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사랑을 먹도록 이 콩깍지가 물이 수분이 빠지면 이렇게 짜그라들어요. 근데 얘가 콩깍지에 물을 주면 이 콩깍지가 점점 커지거든요. 빵빵해져요. 자신감 넘쳐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로 여러분 안에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고 이게 확성기를 대요. 여기다가. 응? 넌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응? 사람들이 널 싫어한다니까.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확성기를 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사단에 대해서 명령하셔야 돼요. 너는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사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하는 거를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거짓이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말을 내가 수용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제가 말씀드려요. 세계관은 안경이라고 그랬고요. 여러분 안경 안에 검은 색깔이 있는 거를 그 검은 색깔을 없애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은 색깔이 없어야 제대로 보잖아요. 검은 색깔이 없어져야 찌그러지지 않은 상태로 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 진리로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거를 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자신감이 넘치면 나에게서 생명이 흘러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자매가 처음에 제가 얘기한 자매가 가족들은 다 예수를 안 믿어. 나만 예수를 믿어. 그런데 나는 형제들 중에 제일 바보 같아. 자신감도 없어. 근데 그 자매에게 제가 처방해 준 게 이거예요. 너는 공주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네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고 있어. 그 생명들로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짜부라들어 있으니까 생명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되 세상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소리가 아닌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숙제인데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숙제하는지 한번 이 BTS 학생들한테 체크해 주세요. 아침만 거울 보나요? 네, 저녁에도 거울 봅니다. 최소 하루에 2번은 거울을 봐요. 그럴 때 거울 옆에다 이걸 써놓고 이름으로 나 안태숙은 하나님의 공주다. 나 안태숙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나 안태숙은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매일매일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리고 이 학교에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교제 찬양 하잖아요. 교제 찬양할 때 서로 안아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귀에 들리게 너는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사랑받는 자야. 이렇게 격려해주고 여기 모일 때마다 손잡아주면서 이 얘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40이 됐고 뭐 50이 됐고 이런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어. 그러면 이게 단시일 내에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옆 사람에게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다른 데는 눈 감으라고 하고요. 제가 물어봐요. 나는 태어나서 한번 잠깐만 해볼까요? 눈 잠깐만 감아보세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부모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한테 너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손 내리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라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눈 뜨세요. 네, 이게요, 눈 뜨세요. 내가 다른 내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안 들어봤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되게 공허하게 들려요. 와닿지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이거를 가리키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에이 설마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이게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튕겨져 나가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나한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남이 안 해줘.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축복을 포기하실 거예요? 네, 그건 여러분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내가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는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게 하려면 내 영혼이 짜부러든 걸 피셔야 돼요.
사단의 거짓말로 인한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들려오면 여러분이 사단으로 하여금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었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날 산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한테 선포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내 영혼이 안 믿어, 내 영혼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나한테서 풍성한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서 자기 연민이 있거나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거든요. 복음은 내 영혼에 뿌려지면 그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게 이슬해졌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점점 건강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가. 항상 기뻐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네. 왜 안 되냐면 이게 안 돼서 그런가. 진리가 내 안에 와 있지 않은데, 거짓말을 맨날 듣고 있는데, 근데 내가 진리로 내 영혼을 선포하고 진리가 나한테 오기 시작하면 그 진리로 인해서 내 영혼이 기뻐지기 시작해요. 내가 세상에 돈이 없어도, 내 세상에 뭐 아파트가 없어도 이 진리가 나한테 온 거,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쁘면 기쁨이 회복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왕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스스로 이제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진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도 조금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눈 좀 감아보세요. 한번 마무리해봅시다. 누구예요? 자, 네? 누구예요? 눈 뜨고 해요. 아이, 그래도 정직하게 하려면. 네. 자, 눈 한 번만 감아보세요. 나는 내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네, 좋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도 내 남편이 사랑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눈 뜨세요. 네, 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오빠를 위해서 30년 기도했는데요. 사실 우리 집은 우상을 많이 섬기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오빠 이름이 이렇게 불교에 이렇게 입적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 UBF 출신이거든요. 한 6년 7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할 때는 영으로 이렇게 조명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 성경 말씀으로 제 삶이 변화되긴 했는데 그래서 천당지옥이 있다는 게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천당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서 이 천당지옥에 나 혼자 갈 수는 없다. 이래서 제가 그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 체험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손가락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약속을 해줬는데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약속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당지옥이 내가 믿어지면 오빠를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빠를 위해서 평생 기도할게 하고 이렇게 서원을 하니까 그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제가 손가락으로 걸었던 약속한 순서대로 저희 집안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오빠는 이제 그 3번을 제가 때를 썼는데 그 한 번이 10년씩이었나 봐요. 30년 만에 안 돌아오는데 30년이 됐는데 저도 지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를 믿느냐가 내 삶을 결정해요. 저는 그날 성령 체험하는 날 천당지옥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천당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면 기도를 완전히 놓을 수는 없어요. 지쳐서 이렇게 손을 풀지만 완전히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다, 포기했다, 다시 기도했다, 뭐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우리 올케 언니는 일찌감치 포기했어. 왜냐하면 일찌감치 왜 포기했냐면 천당지옥이 있다는 게 중요하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뭐를 믿느냐가 여러분의 생을 결정해요. 저는 천당지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이라도 오빠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30년이 됐는데 제가 지쳤어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을 갔던데 기도원에서 이러더라고요. 평생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 분, 그
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빠를 위해서 30년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때 그걸 이제 올려놨어요. 그리고 정말 평생 기도한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단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했는데 우리 오빠 말도 못 붙이게 해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만 했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의 언어와 안 믿는 사람의 언어는 다르단다. 믿는 사람은 은혜, 기도, 뭐 이런 거, 예배 이런 걸 중요하게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도 하나도 모른단다.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사랑을 해야 그게 기독교 하나님의 언어, 사랑의 언어다.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오빠의 상황을 둘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오빠가 사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그래갖고 거의 신용불량자까지 내려가 있었어. 근데 제가 오빠를 도와줘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빠한테 돕는 거를 손을 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30년 만에 이제 제가 손을 떼고 한 뭐 몇 년이 지났죠. 오빠의 어려움을 돌아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빠가 돈 때문에 어려운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손을 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원금을 갚게 해라. 돈을 빌려주되 성경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진리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형제가 그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올케는 이미 손을 뗀 지 오래야.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그랬더니 이제 올케 고모가 돈을 갚아준다 그러니 가서 돈 물어갖고 오라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돈이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거 만약에 1억이라도 갖고 오면 어떡하나, 내가 그 돈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 안에 그렇지만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은 거니까 그 다음에 고민하자. 근데 올케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올케가 가서 오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모가 갚아준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얘기하지 않는 빚이 나오면 그때는 난 모른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 까발려서 갖고 와라. 근데 오빠가 그걸 딱 갖고 왔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우리 오빠가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나 너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네, 맞아요. 1,500. 난 정말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눈을 돌려야 돼요. 1,500으로 300만 원 카드 결제를 써서 이 카드 해서 여기 갚고 여기 5번을 갚아야 돼. 그럼 카드 하나당 60만 원이야 이자가. 300이 이자가 나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거야.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 가족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 그냥 이거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1,500을 제가 빌려주면서 그때 이제 어떻게 갚을 건지, 왜냐면 그냥 하나님 주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갚을 건지. 근데 자기가 이자 돈이 300이 나갔기 때문에 내가 150씩은 300은 버거웠다. 그러니까 절반인 150은 원금을 갚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즉시에서 이제 갚아주고 그 오빠가 이제 150씩. 그러니까 1년 만에 다 갚은 거예요. 150씩이면 1년이면 1,800이잖아요. 돈을 다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형제 중에 정말 내가 남을 보는 사람, 제가 오빠를 계속 판단했었어요. 정말 밑빠진 독에 불 붙이고 평생 저렇게 살고 이러면서 정죄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정죄했더라면 우리도 주님 앞에 못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제가 이제 저희 올케가 우리 오빠를 바라보는 눈, 내가 우리 오빠를 바라봤던 눈,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눈,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오빠가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고, 마음은 그전에는 뭐 합자도 못 꺼내게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가 있구나. 제가 저렇게 할 때는 내가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고 지금 교회 잘 나가세요. 그리고 주일 저기 되면 구정이랑 저 추석 때 되면 저희 집에 오셔서 직접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 인도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남을 보는 세계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꽉 막혀 있으면 옆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을 보는 세계관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안경을 갈아 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에 성경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삶을 나누는데 나한테는 노숙자 같은 오빠가 둘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랑 동일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돈을 가지고 형제를 살 수 있다 그러면, 형제의 생명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너 안 사겠니? 쉰들러 리스트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주님, 제가 돈으로 만약에 오빠를 살 수 있다면 난 30년 기도 안 하고 돈으로 샀을 것 같아. 30년 동안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돈으로 오빠를 이렇게, 그리고 오빠가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1대1을 붙이면서 제가 그때 오빠가 택배를 했는데 하루 일당이 한 30만 원이었어요. 제가 일당보다 조금 더 해당하는 돈을 오빠한테 주고 오빠 시간을 샀어요. 오빠 시간을 삽니다. 이 시간에 성경 공부하세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오빠가 처음에는 2-3번만 하고 도망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너무너무 이 선교사님이 사랑으로 그 1대1을 해주셔서 16강 다 마치고 예수 영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도 그 자매가 나누는데 자기한테는 노숙자 같은 오빠가 둘이 있대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오빠 하나가 이혼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자기가 홈쇼핑을 하는데 그 오빠를 거기 와서 일을 시킨 거예요. 일을 시켰는데 그게 코로나가 끝나고 그 품목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오빠가 더 이상 안 와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빠의 생명을 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오빠한테 월급을 주면서 회사에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일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가면 월급을 줬대요. 오빠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너무 귀한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저한테도 하나님이 오빠의 생명을 사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사랑의 표현, 그게 작은 물질이든 섬김이든 이 자매가 월급을 주는 거든, 그러면서 그 자매를 그 오빠를 섬기고 있고, 또 한 분의 오빠는 감옥에 가 있대요. 근데 청송 감옥에 가 있는데 그때 그 산불이 나가지고 그 청송에 있는 오빠가 딴 데로 이관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저희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오빠를 영혼을 구원하려고 면회 갈 때마다 오빠한테 성경 2절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이 오빠가 굉장히 혈기가 많고 막 잠자면서도 막 사람을 때리고 이러나 봐요. 근데 꿈에 깨어나서도 그게 연장이 돼서 다른 사람을 막 때리고 이런대요. 그런데 그 오빠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부탁하세요. 너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다른 사람을 보는 안경을 좀 갈아 끼지 않겠니?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내 손과 발이 돼주지 않겠니? 그 사람들이 내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진리를 여러분은 받아들였는데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너가 사랑의 통로가 돼주지 않겠니? 그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지만 말고, 저희가 같이 나눴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나누는, 자기네 형제를 완전 포기했는데 저희 둘이 나누는 걸 보고 자기가 회개했다고. 자기는 자기 형제들을 이제 제 원수같이 대하고 안 보고 이랬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간증집을 썼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의 그 간증을 듣고 자기가 가족을 보는 눈을 바꾸기로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눈을 갖도록 여러분이 좀 통로가 되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의 수동성. 아까 우리가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못하고 수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건 이건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하는데요. 제가 이제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제가 보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하나님은 무섭고 겁나는 분인가, 내가 교회 안 가면 날 벌 주시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그 야단을 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나. 여러분 돌아보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경이 잘못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하나님과 손붙잡고 나가요. 저는 최근에 이게 이제 로마서 한 장에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과 손붙잡고 가려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랑 인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 참 좋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팔았잖아요. 누이라고.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기 제가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누이를 파는 것까지도 하나님 감당해 주셨잖아요. 제 허물 좀 가려주시고 저의 실수를 덮어주세요. 그게 얼마나 제가 제의 부족한 면을 볼 때 그게 위로가 되고 그런 하나님. 정말 정죄하지 않으면서 나를 연약함을 손잡아주는 하나님.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전통교회가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 전에 다녔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일을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근데 예수전단에 왔더니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날 이뻐한다고? 이게 내 사고체계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간사님들이 제발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내가 몸으로 봉사하는 동안에 에너지가 다 소모되니까 주님과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내려놓고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거에 우선권을 두세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종처럼 부리고 있진 않은지 뭔가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해야 되고 봉사 새벽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하느냐 의무로 하느냐 또 이거를 하지 않으면 벌 줄 것 같아서 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기쁨으로 하지 않는 건 어차피 안 받으세요. 주님이. 그러면 애쓰고 나와서 힘들게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은 받지도 않으셔. 예. 그리고 헌금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면 주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헌금 어차피 하늘나라에 계속 안 돼요. 그거 억울하게 뭐하러 하세요? 예. 기쁨으로 하는 거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제사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 나 이거 드리고 싶어요. 주님 너무 고마워서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헌금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셔야 돼요. 이 학교가 그런 학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요. 이 학교를 기대하지 않고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이 학교는 엄청난 학교고요.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각자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 직원 2명을 회사에서 전액 돈을 내가지고 DTS에 들여보냈어요.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라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 38살 먹은 차장인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가 보아한 의무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나 이런 걸 그 걔 삶에서 못 느끼겠어서 제가 그 남편하고 걔하고 2명 다 거기 BDTS는 학비가 비싸더라고요. 한 1인당 180만 원인가 되는데 2명을 제가 학비 다 대주면서 가서 좀 주님을 만나보라고. 네 삶이 이 올해를 계기로 인해서 네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회복하면 너도 좋고 회사도 좋고 우리 모두 다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학교를 지금 이 교회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 얘기 이제 좀 해볼게요. 세계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머릿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내 머릿속에 여러분이 그냥 사시면서 그냥 생각하고 살았지 내 생각하는 걸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사고체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전 세계 종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종교 중에 대표적인 거 3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정령 숭배, 미신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불교
뭐라니까 미신을 믿는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미신을 믿는 신앙 그걸 얘기한 거고요. 가운데는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맨 가는 세속주의라 그래서 아예 신을 안 믿고 그냥 무신론을 얘기하는 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세속주의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첫 번째는 정령 숭배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육이 있으면 영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만 중요하다는 게 이제 정령주의고요. 성경적인 유신론은 우리 육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하나님이 우리 육도 만드셨고 영의 세계도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세속주의는 영의 세계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육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인간으로 봤을 때도 정령 숭배는 이 육신은 껍데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 왜 심청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육신은 강에 빠뜨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 체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청이를 물에 빠뜨리는 게. 왜 그 에밀레 종이가 뭐 종 만들 때 뭐 아기를 죽이고 이러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육신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정령 미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쪽의 세속주의는 영은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이제 자연도 정령 숭배는 자연의 모든 곳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뭐 8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이렇게 자연계에 모두 신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는 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주의는 이 자연은 저기서 이렇게 뭐랄까 자연을 착취해서라도 돈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역사관을 보면 정령 숭배는 윤회설을 믿는 거예요. 죽으면 돌고 돈다.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거지를 설득해서 일을 시키는 게 참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음에 잘 태어나면 되는 거야. 지금 거러지로도 다음에 잘 태어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노숙자인데 노숙자가 안 되고 일어서서 일을 하게 하는 게 그 사고 체계를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고 체계가 한번 들어오면 이 사고 체계가 잘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윤회설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고요. 세속주의는 모래시계처럼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신창원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감옥 들락날락거리고 이 사람들은 미래 세계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서 썩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서라도 계속 이렇게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세계관하고 하나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가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정령신앙은 이렇게 아기를 물에 빠뜨려 죽을 수 있는 심청전. 예,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속주의는 영은 없기 때문에 아기를 얼마든지 낙태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낙태 이런 것도 그 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세계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연과의 관계도 그 애니미즘 정령 숭배는 자연 만물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속주의는 이게 자연을 파괴해서라도 사람이 여기서 뭐 효율성을 높이고 뭐 이렇게 착취하고 이러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목적이 뭐냐 이랬을 때 그 정령 숭배 신앙의 사람은 이게 내 운명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운명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워진 직장이. 그리고 세속주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이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단이 있냐? 정령주의는
성령주의는 사단이 있다는 거야. 영의 세계가. 근데 이 사단이 무서워. 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었죠. 이사 가는 날, 손 있는 날 이사 가면 안 된다. 그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데서 그런 세계관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그 신을 화나게 하면 안 돼. 용왕신이 있는데 용왕신을 화나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배 나갈 때도.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패배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속주의는 그 귀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1대째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집은 우상을 많이 섬기던 집안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빠가 이름이 절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우상을 많이 섬기던 집안에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오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떠세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저는 꿈에 잘 때마다 이따만한 코끼리가 저를 이렇게 아까 뭐 개미 이렇게 밟아 죽이듯이 저를 밟아 죽이려고 그런 꿈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제가 이제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고 기도를 열심히 가리키는 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예수를 믿으면 남들이 복받고 좋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러 나왔는데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예수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한테 기적을 한번 체험시키셨어요. 제가 그때는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다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 사람들 등에 이렇게 손을 대게 시키더라고요. 딱 한 번 체험을 했는데 이 사람의 기도의 크기가 제 여기에 따뜻한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요 교회가 워낙 작으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 딸이 있는데 얘는 평소에 기도도 잘 안 해. 근데 어느 날 갔다가 기도하러 와서 금요일날 기도하면 일요일날 되면 응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쟤는 이뻐하고 난 안 이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뜨겁기를 제 손에 이렇게 체험시키는데 걔는 손을 딱 떼는데 와 용광로가 따로 없어요. 아 뜨거 하면서 제가 손을 뗐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 이렇게 우리끼리 기도했어요. 그냥 목회자도 없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철야를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얘를 위해서 기도가 몇 대째 쌓인 집안이다. 얘가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지만 얘를 위해서 기도가 엄청 쌓인 집안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얘에게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거고 너네 집에 1대째 네가 처음 믿는 거잖아. 니네는 우상을 섬겨갖고 가시밭인데 이걸 네가 지금 헤매고 이렇게 뭐 밭갈이를 하는 거죠. 그걸 하고 있으니 너는 힘들지만 아직 열매가 없는 거야. 근데 너가 이 기도가 쌓이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그거를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1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1대째. 네, 손 내리세요. 나는 2대째 믿는 사람이다. 네, 좋습니다. 나는 3대째 믿는 사람이다. 네, 4대째도 있으세요? 네,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1대째 믿으시는 분들은 땅을 가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왜 땅을 갈아야 되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 있어요. 체험을 많이 주세요. 아멘. 내가 이걸 땅을 많이 갈면 기경을 하는데 저처럼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기적을 많이 주세요. 힘을 주시는 거야. 너 힘내고 땅 가라. 힘내고 이거 해. 그러면 너도 축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1대째 믿는 사람은 엎드리셔야 돼요. 저를 가리키신 분은 그렇게 가리키셨어요. 너가 2다리를 쭉 뻗고 자면 너네 집에 접시가 깨져도 깨진다고. 그러니까 너는 2다리 뻗고 잘 생각을 하지 마라. 자, 1대째 믿는 분한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사단의 세력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2대째, 3대째, 4대째 믿는 분들, 네, 이분들이 또 문제예요, 한국에. 왜냐하면 이분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2대째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잘 몰라. 사단이 안 괴롭히니까. 그래서 두 다리 뻗고 자. 근데 이게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두 다리 뻗고 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다리 뻗고 자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데, 자 보세요. 땅을 팔 땐 열매가 없어요. 그 대신 힘들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근데 땅이 다 갈렸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무를 심고 기도하는 수고를 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2대째, 3대째, 4대째 믿는 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체험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옆으로 가. 그랬다 귀싸대기 터져 맞고 돌아와요. 그래서 한국이 2대째, 3대째, 4대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집안의 자손이 잘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축복권이 있는 분이에요. 2대째, 3대째, 4대째 믿는 분은 약속된 보증수표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 보증수표를 종이 조각처럼 귀하게 안 여겨.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2대째, 3대째, 4대째 믿는 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한국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열매를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직원을 뽑을 때 기도가 많이 쌓인 직원을 똑같은 조건이면 뽑아요. 왜냐면 나는 못 누렸지만 우리 직원이라도 이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제가 뽑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의 원리를 좀 아시고 기도를 쌓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진리를 아냐? 미신은 명상을 통해서 안다라고 믿고 있고요. 기독교는 성경의 계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과학을 통해서도 자연 만물에 하나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속주의는 과학만을 갖고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아냐? 정령주의는 어차피 미스터리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진리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속주의는 상대주의예요. 정보만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네, 죽은 후에는 이제 그 미신을 정령숭배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아까 윤회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은 부활 생명체로 다시 태어날 거고 세속주의는 죽으면 끝이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 세계관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있어요. 학벌 중시 사상. 이 학벌이 최고야.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이게 우리 문화 안에 있는 세계관의 영향력이에요. 세속주의. 남존여비 사상은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원래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은 계시는데 세상에 관여하지 않나 봐.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교회만 하나님이 있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혼전 성관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실은 원하는 거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자연 만물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영향력이 있다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잘하시면 안 되고요. 집에 가셔도 잘하셔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하나님이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장표를 이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돌아가는 세대를 보면 여러분이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시대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근데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 원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무너졌는데 공산주의 사상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신이 없는 세상, 신은 사람들이 만든 거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이 신이 거짓인데 이 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문화 속에 침투해서 문화를 서서히 바꿔가면서 이 세상을 신이 있다고 믿는 세상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게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예요. 지금 이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나타났는데요. 그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근데 문화로 삶의 현장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는 전략이 뭐냐면 정치 속에 이게 이제 정치적 발음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소수의 약자 편에 서야 된다는 게 공산주의예요. 원래 노동자 자본주의 대 약자 편에 서자는 게 공산주의였거든요. 근데 그 약자가 누구냐? 그 약자가 성소수자, 그 다음에 이런 그 흑인들, 유색인종 이런 것들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거를 많이 추구했어요. 그 사람이 워낙 변호사잖아요. 변호사여서 약자 편에 섰던 거예요. 근데 그 약자 중에 대표적인 게 성소수자예요.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기독교를 없애고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소수자 편에 서는 게 옳다라는 것이 정치적인 오름주의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소수자 편에 서야 된다. 이게 너무 확대된 게 이제 성소수자. 그러면서 이게 채택이 돼서 유엔에서 이게 채택이 됐어요. 미국에서 채택이 되면서 유엔에서 채택이 돼서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성소수자 이 운동은 유엔으로부터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정치적인 그러니까 세계적인 압박, 정치적인 압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도 유엔에서 막 이 성소수자를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 이게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약자 편에 서야지만 표를 얻을 수 있고 약자 편에 서야지만 그 착한 정치인, 올바로 하는 정치인의 그 문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이 문화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가치와 문화의 상대주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 아까 이게 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진리는 없다는 게 공산주의의 마르크스주의예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이게 상대주의로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는 다시 말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이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사시대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백성들이 행했더라라고 사사기에 나와 있는 시대로 사단이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잘났다는 거예요. 막 서로 싸우는 게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리고 문화적인 연대가 뭐냐면 우리 공산주의가 이렇게 세상을 제패하려면 연대해야 돼.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정치뿐만 아니라 스포츠계, 연예계 이런 쪽에 다 사람들을 심어놓고 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하면서 그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의식화하고 제도화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성경에 보면 말세의 시대 때 있어야 될 징조 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때에 깨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깨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세계관에 대한 명확한 이런 가이드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같이 흔들려. 이 시대가 막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리가 있나? 이게 뭔 말이지? 왜 시대가 이래? 막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같이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때에 성경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세 때에는 기독교인들도 흔드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쭉쟁이와 알갱이를 가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알갱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분별하셔서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 세계관을 분별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 가운데 지금 이런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 이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역 가운데 내가 속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전파하고 이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그 시대 흐름과 이 세계의 흐름과 지금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말세의 때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서 있기를.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내가 변화되었다라면 내가 사는 집이 변화됐을 거고, 내가 변화되었다라면 내 가정이 변화됐을 거고, 내가 변화되었더라면 내 사회가 변화됐을 거고.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하나가 변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진리의 복음. 근데 여러분이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말씀한 것처럼 상처투성이로 내가 흔들리고 내가 쓰러지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경을 빼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갈아끼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내가 무장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고 주일날마다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진리로 내가 성화되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제자로 서야 되는 거. 이게 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아가실 방향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했는데요.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의인 한 명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함으로 하나님, 내가 변화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10년, 20년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가 내게 되게 하고 진리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경을 벗는 자들에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속아 넘어져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뽑아내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이 서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국을 박산이 올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급감을 지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끼어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는 자를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뿌리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잘못된 이 뿌리를 뽑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안경을 갈아 끼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주신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세워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영역 가운데 의인 한 사람 찾으실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언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영향력이 흘러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꼴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휘둘리며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여서 같이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밀가불 듯이 까불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곡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YDTS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친밀감 있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일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들 한 분 한 분을 의탁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